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저희가 어제 교제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라는 바울의 확신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모난 것과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된 바로 그분의 역사입니다. 오늘 오늘 빌립보서 3장과 4장을 함께 강조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펴주시고 1절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화제를 바꿔서 당부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파루시아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종말에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TV를 보고 또 사회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고 내게 일어난 기쁜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그 장소는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라는 의미로 바울이 특별히 그의 서신서에서 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1절에서는 주 안에서 바로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여호와 되심 안에서, 그분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능력의 전능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저 넘어 우리의 고난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권능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를 사로잡은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가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전혀 수고롭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바울 당시에 이 개들, 행악자들, 손 할례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역행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와 은혜를 섞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혹독하게 비판하고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들이라는 것은 우리 애완동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는 그 이사야서 56장 11절 12절 보면 무분별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이런 동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분별, 탐욕,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특별히 손 할례당을 삼가라, 거절하라.
그들로부터 거리를 둬라. 손달라대는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울이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쌓으려고 애썼던 자들,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자들,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삼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 할례당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선천적으로 태어난지 유대인으로 태어난 남자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그런 예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런 예식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참 할례당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자원이, 봉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섬길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 성령은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분 기다리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육체 가운데 행하고 육신으로 애써보고 또 노력해서 나의 자원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아, 나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구나. 나는 항상 주님의 영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육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구나. 나는 참으로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너의 육체를 부인하고 그 믿음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 바로 그 힘으로,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참으로 내 삶에 있어서 돌아보건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고 왕이십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그 이전에, 그가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바울이 육체는 참 신뢰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보다도 나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파의 수제자였다. 그래서 바울의 그 지식은 참으로 이 세상의 철학은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율법은 전부 다 지키는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게 바로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다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바로 바울의 이전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를 용납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가 자기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이 배경들을, 이 자기의 육체에 속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구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철학, 이 세상의 이 문화, 문명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하고는 태양과 반딧불을 비교할 수 없듯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죠. 내 주, 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움직이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을 아는 지식. 성령께서 누굴 조명합니까? 주님을 조명해 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 때, 그 주님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 주님을 그 아는, 경험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삶 가운데서 그 아는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잃어버려도 좋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의 일생일대의 목적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게 어떤 삶입니까?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의 육체를 항상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삶을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배설물로 여기는 실질적인 삶을 그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인격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열매를 보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말이 일치된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살아가는 이 주님의 구원의 이 목적을 그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 그의 최대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하였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참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삶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이 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 이전에 참으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에게는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자였는데 그가 한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비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를 만나주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모태서부터 택정하고 그를 세워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신 그 주님의 원대한 경륜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영광 가운데 비추신 그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 내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몰랐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옆에서 공모자로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구나.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데는 스데반의 기도도 한몫했다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저지른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그가 대면했을 때, 또 그가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환상 가운데 3층전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 왕국의 그 영광을 그가 봤을 때,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그가 대면했을 때 참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과 같아지고 싶다. 저 주님을 닮고 싶다. 저 주님의 영광에 내가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이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 11절 말씀을 드려야 10절 말씀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왜 왔죠? 네? 죄 때문에. 죄는 뭡니까? 사람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원래 아담이 받은 그 위임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근데 그 죄가 오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 죄가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죄들을 짓게 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들을 짓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게 해서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게 함으로 죄의 지배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평생을 종로로 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멸망하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뭡니까? 이 죽음관 가운데서 의로운 자가 돼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핍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의로 해방돼서 죄들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현재 세상에서 그런 삶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삶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이런 해방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했던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렇게 사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 그가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떠함을 알려야 해요. 그의 삶 가운데 역사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말씀으로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는 주님과 정말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삶을 살려고 부단히 추구하고 바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알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는 그분의 인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분의 강한 권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닮고자 그 믿음의 경주를 부단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했던 일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가 유대교에서 얻은 그 모든 지식들, 그의 배경들, 학문들, 그의 문파, 그의 학벌,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서 이루었던 그 성과들, 업적들 다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표대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므로 주님이 그 심판대에서 그에게 너가 옳다라고 인정되는 그 인정을 그는 받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주님을 완전하게 담게 되는, 그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를 신음하게 하고 피조물을 신음케 했던 그 육체의 역사하는 그 죄의 잔존한 그 세력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입게 되는 그 날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유명한 사람 되는 것,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추구함으로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입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15절입니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입은 자들, 완전하게 주님과 같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인격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된, 성숙된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입은 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뭡니까?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달리 생각하면, 나는 좀 뭔가 이룬 사람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죠. 그동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견뎌내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그들이 받은 면류관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주님께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의 재능이 특출나서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사와 재능 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모든 무릎이 우리 하나님께 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옆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경쟁에서
계속 격려하면서 서로 끌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렇게 잘해왔지 않니?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의 그 논조와 바울의 신앙에서 나타난 그 사상을 봤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내가 이르려고 한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모자른 자다. 내가 한 이런 성과 다 뒤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믿음의 목표를 갖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업적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내가 행한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부단히 닮고자 자기가 한 모든 것은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다. 내가 이렇게 달려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는 오직 주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나는 주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의 마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 애타는 심정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뭡니까? 이전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 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아까 말씀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의 멸망,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한 것이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다 땅의 일이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은 땅의 일이다.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철학으로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입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더라.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애통히 여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시민권은 저희 수요 모임 때도 나왔지만 제 영어를 그냥 합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시티즌십이라고 합니다. 시민권. 근데 이 다른 번역은 컨버세이션 돼 있어요. 컨버세이션. 근데 저는 대화? 생활 영어? 네, 컨버세이션. 우리의 대화는 하늘에 있는지라. 근데 옛날에 컨버세이션이 옛날의 영어에서 용법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행동 양식. 이게 말에 다 나타나잖아요. 자기 마음을 품은 거, 이런 것들이 말에 나타나니까 발전해서 대화,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양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서 교제하는 1장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선하게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 유일하게 선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 있는 인자. 인자는 이 땅에 있는데 왜 하늘에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아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께 힘을 공급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착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같은 삶을 사신 그 원동력이 바로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분의 시민권, 그분의 생활 양식이 바로 하늘에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바울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그 생명으로 살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생활 양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울의 말씀에 있는 것이 뜻입니다. 거기로서 누굴 기다립니까? 내 안에 나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 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주님인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리신 거예요.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아, 네가 나와 이와 같이 생활하는데 또 다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니까 이 땅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육체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해결하셔서 완전히 나를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 죄가 없는 영광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한 거예요.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구원자, 나를 그 영광의 구원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만물이 주님께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세상들은 아직 주님께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 복종한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들만이 주님께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고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이 죄가 파멸시키는 이런 고통이 없는 온전히 영광 가운데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화평만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먼저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왕국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께 끝까지 저항하고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치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더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완전하게 피조물이 고대하던 이 우주 만물이 기다리던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 주님의 몸으로 닮아서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이미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놓여놨다 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대면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거기 계신 그대로를, 하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 삶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우리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가 몸을 더 복종시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고자 할 때, 어찌 이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면류관은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사역의 열매가 그의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다. 이 기쁨은 뭡니까? 기쁨은 자랑입니다.
원어상의 의미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바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바울에게 참으로 영광을 보게 한 것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서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 부르신 그 바대로 주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그분의 부활 생명 가운데서 서 있으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던 그 두 자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자매가 다른 마음을 갖고 서로 분별이 달랐든지 다른 뜻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들도 주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이 동역자였는데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잊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육신을 죽여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복음에 합당하게 교제하라. 나의 기쁨과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앞에서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굽힘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주님 앞에 복종되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그녀를 돕고 클레멘과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뜻이 다름으로 마음이 나뉘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앞에 있는 사모하는 형제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될 것을 그 기대함을 가지시고 지금 겪는 십자가의 고난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즐거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어려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롱합니다. 주님은 그 수치들을 조롱하셨습니다. 그게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 수치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 수치를 조롱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그 권능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그 고난 뒤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뒤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이 도전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들은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항상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체들을 받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생명을 사는 이런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내 육체를 날마다 항상 부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몸을 좀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게 누구의 고난이에요? 나의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누구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슬퍼할지라도 곧 털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우리의 온유와 친절과 인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러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펴보면 정말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생각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할 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그 영의 세미한 음성에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물을 봤을 때 참 이게 어떻게 갈라질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밟았을 때, 그 말의 순종에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런 주님 안에서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참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궁핍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 가운데 있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만족할 수 있었어요. 배고픔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리라. 바울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럼 이 뒤에, 이 어려운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가 한두 번 바울이 필요한 것을 연보를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기뻐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선물로 이렇게 받는, 선물을 내가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관심은 연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과실이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히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추구한 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의 연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너희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이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대적, 이 모든 것을 주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상에서 항상 직면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 대적의 위협입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 두려움을 줍니다. 말을 통해서 위협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할 때 마귀 또한 역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 우리의 사귐 가운데 계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 이 주님을 그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려고 어찌하든 이루려고 주님을 추구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못 나가게 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어렵게 합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어렵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저의 영을 누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것을 통과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넘어지든 이기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됨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름을 서로 용납하고 우리 주님의 높아짐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주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신 것처럼 그렇게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열매가 된 것입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 어떤 삶입니까?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게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삶의 정신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울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 그가 있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삶을 그가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저도 거기 있으리니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 가운데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그 낮아진 마음이 어떠한가를 저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표대 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섬김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저희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이 영생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영혼까지 함께 갈 동료로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려움이나 또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핍박과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그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듣는